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00페이지에 있습니다. 900페이지에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세 마리 소와 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마리의 소가 있었습니다. 얼룩소와 그리고 붉은 소 그리고 검은 소, 이렇게 세 마리의 소가 있었습니다. 이 세 마리의 소는 항상 같이 지내고 같이 친한 그런 한 공동체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들이 같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소 한 마리의 힘은 약하지만 소가 세 마리를 합치면 사자가 찾아와도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호시탐탐 이 소를 잡아먹고 싶은데, 한 소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다른 소가 힘을 합쳐가지고 사자를 물리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소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풀밭에 얼룩소가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살금살금 가서 몰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마리 소 중에 붉은 소가 가장 힘이 세다고 한다는데 너는 알고 있었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룩소가 약간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힘이 센데 왜 붉은 소가 힘이 세다고 이야기를 하지? 좀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 붉은 소하고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자는 작전을 계속 세워서 이제 검은 소와 또 다른 소에게도 찾아가서 한 소에게 다른 쪽의 소가 힘이 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전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힘을 합쳐서 같이 지내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각자 떨어져서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자는 이때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씩 잡아먹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룩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붉은 소와 검은 소가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이때다 생각해서 얼룩소를 잡아먹고 또 검은 소를 잡아먹고 붉은 소를 다 잡아먹었다는 이솝의 이야기입니다. 사자의 모습이 꼭 사탄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언제나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예배드리고 힘을 다하고 하나 되는 것을 사탄은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하게 만들고 끝내 각자 도생하다가 어느 날 그 각자 지내는 사람들이 다 힘을 잃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이 사탄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항상 막아야 합니다. 그 1차 방어선이 저는 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역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힘을 합칠 때 그곳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분리되거나 그리고 각자 도생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더 든든히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6교구로 나눠져 있고 그 6교구에는 6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66, 36, 36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광의 36개의 구역의 각자 구역마다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올 한 해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각 36개의 그 구역이 6개씩 교구를 이루고, 그리고 그 교구가 또 다시 6개의 교구를 이루어서 우리 영광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 안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탄탄하게 이 구역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구역이 허물허물하고 그런데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사건 사고, 그리고 작은 말들, 어떨 때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면 금방금방 그 교회가 허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에 우리 영광의 36개 구역이 하나님 안에서 더 든든히 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12지파가 하나의 공동체로 힘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에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표제어가 적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과 시가 오늘 읽었던 시편 133편의 시입니다. 시편에는 15개의 성전을 올라가는 시가 있는데, 그 중에 133편은 14번째 성전을 올라가는 시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133편의 이 성전을 올라가는 시는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올라가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제사 때 하나님께 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월절과 초막절과 수장절, 이 3대 절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다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했는지 시편의 곳곳에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그 성전으로 올라오는 찬양들이 곳곳에 있는데 무려 15개나 그 찬양과 시편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예배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예배 안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같은 은혜를 누리고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믿음의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예배 안에서 그 믿음을 발산하지 못할 때는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하면 쉽게 하나됨이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 우리의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는 그들의 성전을 올라오는 그 길은 기쁨의 길이었고, 그리고 기대의 길이었고, 설렘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떻습니까? 예배를 올라오는 우리 영광교회도 배봉산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배봉산으로 올라오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자리는 어떻습니까?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설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리이십니까? 저는 바라기에 우리 영광의 우리 예배 올라오는 이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설레이고 소망을 갖고 기대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은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형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구역 식구들도 사실은 피를 나누는 그런 혈육의 형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형제의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겠죠. 오늘 말씀하기를 보라, 형제가 연합한다라는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야하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함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똑같은 지파처럼 느껴지지만 각자가 생활하고 각자가 말하고 그리고 각자가 삶을 나누는 삶의 방식들이 많이 달랐습니다.
12지파는 각각 다른 역할들을 감당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약간의 말투도 달랐고 약간의 습관들도 달랐고 먹는 음식과 문화와 다양한 이질적인 그런 12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이 성전을 올라오는 이 길은 그런 각자의 삶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로 올라오는 이 자리는 정말로 연합된 자리였습니다. 남녀, 노소, 남자든 여자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은 이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지혜에 있든 지고하를 막론하고 높은 지혜에 있든 낮은 지혜에 있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그곳은 연합의 자리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이 표현은 연합된 모습으로 실제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올라오는 길에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연합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의 야샤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한 754m 정도, 750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어찌 보면 약간 만만한 산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산이 그렇게 750m 정도 되는 산이 그렇게 만만한 산은 아닙니다. 그 이 산을 올라오기 위해서는 서로 짐도 들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다친 사람은 옆에서 부축해서 또 업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힘들 때 같이 업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지쳐 있을 때 같이 쉬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 형제 자매로 동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산을 올라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750m나 되는 그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동거하며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 모습을 보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우리 시편 기자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자연 환경을 보고 그리고 또 귀한 것들을 보았을 때도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자연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과 똑같은 용어인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샬롬이라는 인사도 사용하지만 또 다른 인사법이 있습니다. 보켈 토브 이렇게 해서 좋은 아침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해서 보켈 토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 말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습니다라는 그런 인사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식사를 맛있게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약간 졸리시죠? 우리 옆 사람에게 정신을 차린다는 의미에서 보켈 토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 말은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 보켈 토브라는 인사를 합니다. 지금도 그런 인사를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한 10년 전에 갔던 것 같은데 그때도 보켈토브 인사를 배워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켈토브 이렇게 인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하나 되고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분열과 이간질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되는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 되는 자리에 있어야 일치와 평화와 하나 되는 자리에 있어야지. 우리가 작년 한 해 혹시나 우리가 조금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자리에 있었더라면 올 한 해는 결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새로운 해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우리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오늘 제가 설교 이야기한 처럼 흔들리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번 새날을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이전보다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화해와 일치와 평안을 나누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됨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오늘 이 그 장면은 구약의 가장 성스러운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그대로 표명한 그런 자리입니다. 2절의 이 모습,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 위에서부터 아론의 수염, 아론은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람이죠. 그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이렇게 쭉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이렇게 대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서 머리부터 이렇게 얼굴 밑에까지 다 이렇게 흠뻑 적셔지는 장면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식은 그야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시간이며 그리고 성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한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우리는 초대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그릇이 온전하지 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기름이 우리에게 채워져도 금방금방 그 기름이 흘러내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쳐서 그 그릇 안에 가득하여서 이제 그것이 너무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하나됨을 통하여서 고결하고 순결한 그 하나님의 기름이 늘 가득하게 흘러넘쳐서 나만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서 풍성한 그 성령의 은혜들이 우리 안에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됨의 또 다른 모습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헐몬산은 우리가 잘 아는 헬몬산을 이야기합니다. 헬몬산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2814m, 한 2800m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의 백두산이 2774m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백두산 정도 높이의 산이 바로 그 이스라엘 헐몬산입니다. 거기는 항상 만년설이 이렇게 꼭대기에 덮여 있고 그 산의 특징은 그 만년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땅은 항상 건조하고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우기 때는 집중적으로 비가 오지만은 건기 때는 정말로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헐몬산에서 있는 그 만년설에 있는 그 수증기를 머금고 있는 그 헐몬산의 그 수증기가 아침마다 이슬로 이렇게 쫙 주변을 덮는 겁니다. 그러면 비가 오지 않아도 그곳에서 이슬을 머금고 사는 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건조하고 어려운 그런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년설에 녹지 않는 그 얼음덩어리를 산 꼭대기에 탁 올려놓으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매일 아침 이슬로 지면을 잘 이렇게 깔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조한 땅이 촉촉해져서 그것을 머금고 살아가는 식물들과 동물들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생명력과 활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됨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 위에 꼭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지면을 덮습니다. 그러면 하나된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지면에 덮여있던 많은 그 이슬들을 머금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활력을 얻고 생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됨의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력과 활력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되지 못하면
어떤 잘 되는 공동체도 금방 흐트러져 버리고 그 공동체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활력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활력을 떨어뜨린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고 샘솟듯이 그 활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자꾸만 활력을 잃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조그마한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주장들, 그것이 관철되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일들은 결코 행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뜻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생명력과 활력을 가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연합하여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데 그냥 친교만 하고 놀기만 하고 식사만 하는 공동체로 끝난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하는 공동체로 그냥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 친교하고 나누고 예배드리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뜻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이루는 것이 이 공동체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지만 결국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올라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우리의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구원의 열매들이 그 공동체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친교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곳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구역 공동체가 생명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됨의 열매, 그 열매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활기력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해나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구역이 잘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구역이 잘 되는 교회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래도 2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모이고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이 공동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그 안산제일교회는 큰 공동체입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공동체입니다. 교구만 해도 한 20개 정도 되는 교구를 가지고 있고 그 교구마다 교구 담당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도대체 몇 명이겠습니까? 그리고 뭐 교육 파트까지도 담당하는 목사들이 있으니까 목사들만 해도 한 3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구역 모임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역에 보통 한 30개 정도의 구역이 있는데 각 교구마다 그런데 매주 그 구역 모임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구역은 불과 한 3-4 구역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영광교회는 구역 모임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도 모임을 지속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축복된 자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 그것은 너무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모임이 단순히 그냥 친교 나누고 식사하는 데에서 그치는 그런 모임이 저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구역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선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도에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구역 모임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살아가는 삶도 나누고 그리고 또 말씀 안에서 나누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매주 주일 설교가 우리 교회 말씀 나눔에 계속 있다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만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외면당하는 그런 말씀 나눔입니까?
저는 우리 구역 모임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나눠주는 그 예배문 외에도 꼭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 들었던 설교 내용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모임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어떤 그 틀에만 형식에 매여 있다면 그 공동체는 활력과 생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나눔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하여서 항상 잘 그 실천들이 되어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 나눔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을 그 복로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말씀에 관련된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삶을 나누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 마가의 고백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선교 여행 중에 어떤 잘못을 했나요? 어떤 잘못했지요? 어떤 잘못했습니까? 그냥 돌아가 버렸죠. 예루살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 내용을 여기에 답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눔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 봉사를 하다가 도피하고 싶을 때는 없었습니까? 우리도 봉사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 그 구조상 10월달, 11월달만 되면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는 항상 올라옵니다. 막 도피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올해는 그만해야지. 이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나도 봉사할 만큼 했고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10월달, 11월달 이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쫓아내지 못하고 그때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여러 봉사를 하다가 도피하고 싶을 때는 없습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 이런 시간들이 저는 구역 예배 때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역 모임 안에서도 또 새로운 모임을 만들고 싶으면 플랫폼 구역이라는 제도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 안에서 뭔가를 하나의 모임을 만들고 싶으면 플랫폼 구역이라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36개 구역 외에 그냥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진행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이 구역은 좀 없애도 되고 또 생겨도 되고 그런 아주 조금은 가벼운 플랫폼 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보니까 우리 인도 선교를 갔다 오신 권사님들이 기도 모임을 너무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플랫폼 구역으로 기도 모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셨어요. 아직 발족은 되지 않았지만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 모임을 갖는 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들이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3040 세대들이 조금씩 인원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 우는 소리가 자꾸 교회에 들리지 않습니까? 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3040 세대들이 이제 아마 조만간에 그 모임들을 이제 가지려고 준비할 겁니다. 지금 갓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비슷한 연령대 제가 보니까 40 전후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인원이 제법 모일 만한 인원이 보니까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기존의 가족들도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면서 지금 약간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도 아마 플랫폼 구역과 같은 느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일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구역 모임이 더 자생적으로 움직여지기를 부탁드립니다. 2달에 한 번씩은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그 모임이 있지만은 그러나 좀 더 모임이 활성화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기도 하고 교회 예산을 받지만 그 예산 외에 또 다른 어떤 그런 헌금들도 제가 구역 모임에 사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아름답게 그 일들을 가꾸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구역이 활성화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구역마다 다 활성화되고 더 삶을 나누고 더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더 많은 선한 일과 선한 사업들을 많이 하여서 정말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영광의 모든 구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영광의 구역들이 더 활성화되고 생기를 하나님 찾으며 활성화되는 그런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의 그 역사들이 각 구역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의 모든 하나님 구역마다 하나님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단지 하나님 식사하고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더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사업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더 삶을 나누고 기뻐하는 그 믿음의 구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시는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과 하나님 교구장 우리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72명의 구역장 부역장도 붙들어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귀한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개 교구와 또 하나님 36개의 구역을 세워주셨사오니 각 교구와 구역이 주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눈 데까지 나가게 해주시고 선한 일과 선한 사업까지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늘 풍성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헐몬산의 이슬이 온 지면에 축복으로 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각 구역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활기를 얻으며 생명력을 얻는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